할렐루야. 먼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경배를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을 또 찬송하고 경배합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것이고 또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어려운 풍파를 겪고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아멘.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음 가운데 이겨내시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늘 상한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들로 일주일을 살아내고 있지만 늘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늘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 그 고쳐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경배하면서 기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성결함을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말라기서 3장을 선포해 주실 저희 목사님을 향하여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조를 보내주신 그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권능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는 저희들 두렵고 떨림으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우리 9장 1절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 교독문은 69번 이사야서 40장 중에 교독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름질하여도 건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우리 49장을 들으신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우리 양상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리시는 것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혼돈의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손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잊지 않고 교회로 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초여름의 따뜻한 햇살과 실록이 주님의 창조하심을 찬양하듯이 저희들의 일상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고자 매번 다짐을 하지만 관계 속에서 여전히 무너진 모습을 간직한 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어 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6.3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출발하는 국민의 정부가 국민 소리에 귀를 기울여 소통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어두운 세력과 불의한 법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샘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는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기와 열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대표하여 정석을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최가방 집사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믿음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손길 위에 그들의 노고를 더욱더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일이 아뢰지 못한 우리의 형편을 모두 주님께서 아시오니 친히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봅시다. 한 주간 우리가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 또 기도하는 일, 또 성경 읽고 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주일 오후 예배, 또 새벽에 우리 새벽 5시부터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나라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에도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우리 경배와 찬양 및 간증과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쉬었다가 또 오후 예배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 필사가 우리 시작이 되었고 우리 10월 달까지 쭉 이어지겠습니다. 말씀 읽고 또 쓰는 가운데 그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리
우리 국동방송국 라디오 전도대회를 통해서 우리 작정된 약 68명의 대신자들을 위해서 각자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기관장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21장 우리 1절을 드리면서 우리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를 대속하소서 내 생명을 내 우주 예수여 나 우주 위에 내 믿음은 한량없으니 내가 인도하소서 내 우주 예수여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면서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어 시간에 주 앞에 봉헌합니다. 11주 예물 드린 우리 김태영 정예수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인순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소명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의 은혜를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 속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정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영주 사모님 예물을 드려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기양 권사님 우리 신방 감사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오성자 권사님 이정근 김정미 권사님 가정과 우리 강경님 우리 성도님 이장진 조주선 가정과 우리 김희아 집사님 각각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건축 예물과 성교 예물과 1,000번째 주정과 함께 드리며 주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되 저들의 마음과 정성과 아니 남은 모든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도 도와여 주시는 귀한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껏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놀라운 또한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말라기서 3장에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최가병 집사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이란 찬양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라기서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늘 높은 벽이라는 것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나 어려워할 때나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라기서 3장 10절을 읽었던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가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귀한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님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주만이 나의
주님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고통 속에서 거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 되신 주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만 의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내 주님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주만이 나의 힘이시니 내 주님 주여 내 사랑하는 주님 어둠 속에서 거치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 되신 주 언제나 어디서나 날 지켜주시니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만 의지하여 높은 벽을 넘게 하는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높은 곳에서 날 잡아주시며 깊은 물에서 날 건져내신 주 내 영혼의 소망 빛이 되시니 찬양하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내 도움 되신 주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집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합시다. 맞습니다. 오늘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우리 선지서 우리 말라기서까지 왔고요. 오늘이 말라기서 마지막 장. 물론 4장이 있습니다만 4장은 수요일 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시편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편을 통하여 소리 받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라기서 3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말라기 2장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수요일 날 드려진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하나님이 왜 좀 불공평합니다. 좀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뭔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어째서 이렇게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없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갑니까? 뭐 그런 이야기였죠. 과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라는 불평을 하는 가운데 오늘 그 답을 3장에서 줬지요. 그것은 내가 언약의 사자를 너에게 보내리라 하면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그가 공의를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그러한 길을 오늘 3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삶 속의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함께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온전한 11조와 헌물,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과 또 그에 따른 축복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도 짓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제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대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물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왜 바빌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선지서를 통하여 봤잖아요. 몇 가지를 잘못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간추려 보면은 첫째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배에 대해 예배 삶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그 예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또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 살면서 공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택한 백성답게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깨닫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 되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닫게 하였죠. 그들은 70년 동안 그들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스러운 그러한 예배의 승리자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신 그러한 봉헌, 예물과 또한 11조를 드릴 것이고 절대 우리는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또 합니다.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잘했어요. 잘했는데
그 다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갈수록 그들이 이제 그런 모든 행위가 또한 형식화 되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과 믿음이 있지 아니었습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도 형식화되어 있고 드려지는 예물도 이건 이미 말라기서 1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병든 것, 눈먼 것, 그 아주 그런 소위 쓰레기 같은 것만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적나라하게 지적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있었으나 그들의 중심 마음은 있지 아니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정말 원위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3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그들이 그렇게 불평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불공평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1절에서 6절까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고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를 통하여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1절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게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앞으로 이제 400년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그 후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약 400년 동안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3장, 4장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길은 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만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했어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언에 이 공의를 베푸실 이 메시아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그 전에 그 앞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사자를 보내겠다.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마태복음 3장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나와서 외치죠.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왔노라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그렇게 활동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공의를 실행하실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또 그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려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하죠. 마음의 준비를 잘 해야 만나도 바로 만나게 되고 바로 들을 수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바르게 만나고 또 바르게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에도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그냥 나오게 되면은요, 소위 큰 은혜가 있지 않죠. 그 준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과 정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러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앞으로 세례 요한이 올 것과 그리고 그 뒤에 6개월 후에 오실 바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실행 과정에서 우리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그가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이죠. 그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를 것이다. 왜 어찌하여 공의가 없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흘리신 피값으로 공의를 치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의 피를 믿는 자들은 내가 죄 없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들을 또한 이제 또 훈련하시죠. 훈련하시면서 구원받는 자들을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시죠. 훈련하시죠. 그리고 그 훈련 과정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보면은 크게 넓게 보면은 우리를 정화시키게 또 말라기서에서 말라기가 아주 강조하고 있는 성결 스가랴 그렇죠. 스가랴가 아주 강조하는 이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결의 삶이죠.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곧 성결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와 같이 훈련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훈련소에 가면은요, 적어도 4주 훈련을 받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런데 조교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은요, 너희들은 사의 물을 빼야 돼. 그래야 온전한 군인이 돼. 라고 하면서요, 소위 뺑뺑이를 돌리죠. 그래서 그 훈련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 하면서 가지고 있던 의식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또한 언어, 또한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바꿉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군인이 되어서 나라를 지키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만은 그 백성들을 온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한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패배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어렵게 썼습니다만은 풀어보면은 제가 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진정 하나님을 그동안 저희 백성 그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제 온전히 된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3절,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오늘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그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렇습니다. 이 3절 4절은요. 회개하고 지신 받은 이제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레위 자손이라고 했습니다만 영적 레위 자손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신약의 성도들 일반 성도들을 그렇게 제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그 예수 믿고요, 이제 제시름 받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가 그 지적한 그 1장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 갖다 보면은 아주 그 남은 것, 뭐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과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아주 눈알 빠진 것, 또 병든 것, 더적질한 것 이런 것들 갖다 주면서 하나님 받으세요 이렇게 한 그들이었으나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제시든 받은 또한 성령의 은혜와 그 체험을 하는 자들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헌신되어지고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워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라기는 이 이야기를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에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400년 후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헌신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오늘날 이 땅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보면은 수십만 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은 다 하나같이 은혜 받은 성도들의 그러한 헌신된 그러한 모습으로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이만큼 오게 된 것도 그야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헌신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수고와 또 흘린 땀과 흘린 눈물과 드려지는 그런 예물과 정성껏 마음을 다하여 드려지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고 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말라기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렇지 않는 자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에게는 어떤 일이 있게 됐는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부하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5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림하셔서 오셔서 진정한 공의를 실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의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하여 심판의 주로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그 앞에서 이제 그 심판 받을 구체적인 그런 제약들을 이야기하고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점치는 자, 간음한 자,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 일꾼의 품삯을 떼먹는 자, 과부와 고아를 억압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요새는 한 7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 한마디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온갖 제약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6절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변하지 아니하시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자신의 보혈을 영접하는 자들은 다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고 영생하도록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재약속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그들의 질문이었죠. 하나님,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우리 먼저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죠. 사실 참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도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이 입버릇처럼 오늘 요즘에 그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잔소리하면은 뭐 귀에서 피가 난다, 뭐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은 피가 날 정도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약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약의 길이 뭡니까? 제약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지키거나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그들은 참 그렇죠. 자기들의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도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돌아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두 글자로 돌아간다, 돌아선다, 뭐예요? 그렇지요, 회개. 우리가 제일 듣기 싫은 단어, 회개. 회개란 말은요,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예요. 유턴입니다. 유턴은 잘못된 길에서 우리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턴 지역에서 유턴을 하는 것이죠. 이게 돌아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비게이션 말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비게이션대로 말씀대로 인도한 대로 따라가지 않고 너희들 생각대로 좋을 대로 아니 세상 유혹과 미혹을 따라가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돌아갑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신들은 행하는 죄에 대해 자체도 무지했던 그러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아주 그러한 의식과 형식과 제약 속에 그냥 똘똘 뭉쳐 있는지 자신들이 지은 죄도 알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아주 하시죠. 8절과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것을 훔쳐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더욱 되지 않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너희가 훔쳤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라고 또 되묻습니다. 마치 알지 못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도둑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말라기가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죠. 수없이 율법서에서 신명기서라든지 우리 레위기서라든지 레위기서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서 27장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생물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지켜야 할 법규 613가지를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이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라. 땅의 10분의 1,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가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드릴 성물이라 라고 하면서 지킬 규례를 명문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그 후로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도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것 의와 공의와 사랑과
함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뭐 처음에는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갈수록 그것이 제하여지고 적어지고 그리고 드린다 할지라도 의와 공의와 사랑이 없는 그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예물로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요, 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 열의 하나, 열 중에 하나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사실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자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라도 가져간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가져간 것이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셔서 주셔서 맡기신 것뿐이에요. 맡겼어. 물질도 맡기고 생명도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고 맡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죠. 물질도 내 것, 생명도 내 것, 자녀도 내 것, 재능도 내 것 하다 보니까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알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놓은 거 다 줘 라면 우리는 두말 없이 다 드려야 해요. 열이면 열 다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만 주라고 하시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9은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를 주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것을 깊이 알았던 다윗도 그의 남은 삶이 하나님께 늘 드리는 그런 삶이었죠.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하여서 모든 준비는 다 다윗이 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은 하셨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린 고백이 있어요. 우리 한번 역대상 우리 29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드리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드린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을 내가 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다윗도 우리가 받은 것, 맡겨준 것을 하나님께 원하시니 드립니다 라고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1조를 드리면은 네가 나에게 주는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이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 드리면서요, 그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백으로 내가 11조를 드립니다. 알고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 레위기서도 나와 있지만 민수기서 18장, 신명기서 14장 쭉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너들에게 내가 주는 복이 있다.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늘 기도한 내용의 거의 반 이상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복 받는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중에 하나가 바로 10절이죠. 언제나 11절을 창고에 들여놓아 봐라. 그렇다면 그리하면 나의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있게 하겠다. 양식을 있게 하겠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시면서 한번 시험해 봐라. 시험해 봐라. 하도 안 하니까 시험 삼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그 계명 속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시험 받을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야. 그냥 망령된 행동이야. 그런데도 이 11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시험해 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그렇게 보라고 한번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들이 그 눈 먼 것이라든지 이 병든 것 그런 것을 드렸다고 하지만은 이 10절 저반에 온전한 11절을 그렇게 드릴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창고라고 하는 것은 이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어 창고라고 하는 것은 성전 창고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절을 하게 되면은요 성전 창고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런 거잖아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와주고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헌금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에 창고가 비어 있어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11절을 다 하게 되면은요 우리 교회는 엄청 많은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쩔쩔매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나 온전한 11절을 드리게 되면은 성전의 창고가 넘쳐날 것이다. 이걸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서 그들이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그렇게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죠. 단지 우리는 그저 주신 것 맡겨놓은 것 그대로 드릴 뿐인데 그 의식과 그 믿음이 없으니까 시험해 보라고 하시면서까지 그 일을 하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하늘문을 열고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붙여 주나 주지 않나 그것을 한번 시험해 봐라. 이 말은 내가 정말 너희들을 향하여 복을 주고 싶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좀 미련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라면 하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고 변색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그렇지만은 불러서 그를 옳게 하고 바르게 하여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시험해 보라. 그 중에 하나가 11절을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물질을 우리에게 계속 약속을 하시죠. 우리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축복, 물질의 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 광경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우리가 또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노력한 만큼 땀을 흘린 것만큼 잘 살고 모아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마치 메뚜기가 와가지고 결실이 됐는데 와가지고 다 이 알맹이를 다 갈아 먹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본다고 하지만은요, 축복의 이 기준 중에 하나가 이 11조의 문제인데 11조를 멀리하니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면 우리의 이 삶이 풍요롭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사고 사건이 일어나고 가다가 교통법규 위반 법리금이 나와가지고 고민하는 적도 많이 있겠고요. 또 원치 않은 병원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러 병원 갔다가 이 병원에다가 다 갖다 주는 경우도 많이 있고, 차량이 고장 나고 사고 나와가지고 수리해야 하고 자식들이 사고 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전략해서 모은다고 하지만은 마치 터진 웅덩이처럼, 터진 그런 이 구멍 뚫린 전대처럼 솔솔 세워져 가버리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이 얻어지고 모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여를 누릴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새벽부터 저녁까지 수고합니까? 그런데 가진 것은 없고 모아진 것은 없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공간 속에서요, 우리의 싸움이 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육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활동을 하지만은 우리의 공간 속에 영들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뒤에서는 영적인 싸움으로 인하여서 다 이 메뚜기가 곡식을 갉아먹듯이 우리의 삶을 갉아먹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했지만은 남은 것이 없는, 터진 그런 주머니와 같이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을 내가 메뚜기를 금하겠다. 갈아먹는 뒤에서 영적 싸움 속에서 악한 영으로 인하여서 빼앗기는 것들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포도밭의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수고해서 애쓰고 공들여 쌓아놨지만은 하루아침에 허물어져 버리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피폐돼 가지고 메말라가는 그러한 모습,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늘 그런 애로움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적 은혜가 없으니 늘 피폐되어져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을 갖다가 더 풍요롭게 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은 사업이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학생들이 공부를 했지만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자식을 의지하고 바라고 잘되기를 했지만은 내가 수고한 만큼 공 드린 것만큼 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 중에 그와 같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릴 때 내가 마치 포도밭의 열매가 늘 익기 전에 떨어진 일이 없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너희가 수고한 것을 내가 그대로 걷게 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12절
마지막 보면은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스스로 나는 복된 자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나 비슷하고 뭐 더한 것 같지 않지만 어떻게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복되게 살고 그렇게 아름답게 사느냐라고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진정한 이 복은 주변 사람들이 너는 복되도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믿음의 길을 삶 속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수년 수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별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야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이야 하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많은 유명한 사람들 우리가 예를 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주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또 본인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은혜인지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을 또 막 세웁니다. 내가 절대 성소주의라리라, 절대 하나님 앞에 11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실행하고 실천해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처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아주 너무 많아서 왜 나에게 이렇게 너무 가분한 것을 주셨어? 라고 하시면서 막 그렇게 하신 분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보면서 그걸 부러워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약속입니다. 12절의 약속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가고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11절을 드리는 중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풍성한 물질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는 것은 사실이죠. 이럴 때는 11절을 드리는 자세를 살펴봐야 합니다. 온전한 11절을 드렸는지, 교회 이치 때문에 눈치 보면서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말라기서 마지막 부분, 마지막 장은 4장입니다만은 마지막 주일날 3장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복을 못 줘서 막 안달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하나님께 규례의 말씀을 약속을 지켜 나가는 자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또한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늘의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늘문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문을, 축복의 문을 열게 하는 자는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 약속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나 한번 오늘부터라도 한번 내가 11절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시험 삼아서 한번 온전히 한번 행해 보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이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어, 더하여 주셨어, 넘치게 주셨어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라기서 우리의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규례를 지키지 못한 것이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11조야 봉헌문은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릴 때 약속하신 여러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이 아침에 듣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흘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삶이 이전보다도 더욱더 복된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고 행해야 할 것들도 지키면서 나가다가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성도들의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또한 성기는 이 교회가 늘 넘치는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신 은혜가 오늘 주께서 구별에 택하여 부르신 주의 성도들이 이곳에 모여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과 주의 규례를 지켜 나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저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이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과 이 민족이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